아, 검은 옷을 어떻게 보면 맞춰 입은 것 같이 보이네. 진짜. 아, 오늘도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어떤 차가 끼어들어가지고 분이 확 올라오는 거 맞아요. 참느라고 정말 한참 걸렸거든요.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나의 영혼을 잘 지키시는 한 주였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아예 직접적으로 얘기했잖아요. 본받는 삶에 대해서 네. 뭐 분함을 그러니까 해가 넘어서까지 갖지 말라. 그런데 맞아요. 그러니까 거짓을 이제 버리고 참을 취하라. 근데 참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더 화가 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화가 올라올 때도 있고 모르겠어요. 호르몬 때문인지 눈물도 아내가 많아지고. 누군가요? 네, 누가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해가 질 때까지 계속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아, 저는 좀 신기했던 게 내가 말하고 또 거짓을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사실이 너무 장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주지 않으려고 아예 그냥 말을 안 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셨을 정답. 것 같아요. 예. 혹시 정말- 모르니까. 그 틈새로 그 마귀가 탁 자리에 앉으면 저희가 맞아요. 그 바깥으로 나가는 주객전도가 되는. 그게 안 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네. 아니 말을 안 닫았어요. 하시고 어차피 이번 수업은 잘 들으시면 네, 됩니다. 말을 잘 들으려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연희애 씨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네, 말을 안 한다는 얘기를 저렇게 현명할 수가. 연예 씨 말해도 더러운 말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입만 열면 찬양이에요. 네. 살아있는 천사. 부담이 엄청 가시겠어요. 네. 말을 또 안 하려고요.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였죠?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네. 지켜야 할 것. 붙잡아야 할 것은 든든히 붙잡아야 하고 이 둘이 함께 가야지. 버리기만 하고 네네. 붙잡지 않으면은 버려진 그 자리에 더 나쁜 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붙잡긴 했는데 버리지 않으면은 섞이니까 더 이상하게 되고 이 두 가지 과정이 늘 함께 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목표를 지녀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잘 몰랐어.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 하나님 계셔 이래야 하는데 당신들은 하나님 계시다고 얘기하는데 당신들을 볼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이건 굉장히 부끄러운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닮아야겠죠. 이게 사도가 우리에게 끝없이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목표입니다. 어떤 젊은이들에게 꿈이 뭐야? 하고 물어보면 젊은이들은 자기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의 철학자 가운데 앙리 레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인간의 얼굴을 한 야만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젊었을 때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의 서문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읽은 지 거의 한 40년쯤 전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나는 곧 30살이 되어간다. 그러니까 아직 30은 안 됐어요. 30살이 되어간다. 그런데 나는 나의 젊은 날의 꿈을 100번 이상 배신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꿈꾸고 있던 것들을 배신하며 오늘까지 살고 있죠. 그러니까 대개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시골 아이들은 어쨌든 꿈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이들이 막 지나가면 불러요. 아무개야 일로 와. 목사님이 부르니까 애들이 달려와요. 그럼 아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아주 훌륭한 이장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왕이면 군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는데 면장이 이장이 뭐예요? 그럼 마을을 살리는데 이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꿈하면 사람들 크게, 옛날에 우리 꿈은 다 대통령이었어요. 장군이든지 어린 시절엔 다 그렇거든요. 요즘은 좀 달라지긴 했지만은. 그런데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이 나이 돼가지고 꿈은 무슨 꿈.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꿈이 있어요.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꿈.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는 꿈. 이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목표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수업 에베소서 14강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구씨 읽어주세요. 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오늘은 거기까지 볼 텐데요. 와.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군가를 이제 본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군가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네, 김기석 선생님이요. 그건 좀 낯설다. 아세요? 네. 저는 이제 직업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처음에 개그맨을 시작할 때 뭐 지금 유재석 선배님이나 강호동 선배님이나 이런 신동엽 선배님 이런 선배님들을 좀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죠. 네. 그렇죠. 또 있잖아요. 저는 저의 찬양 작사해 주신 선생님 닮고 싶은데 그분은 말씀을 진짜 먹으시는 제가 봤을 때 정말 구별된 삶을 사시려고 엄청 노력하시는 분이신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닮고 싶은 존재가 있어요. 동준 씨도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U2라는 밴드의 보노라고 그 멤버를 닮고 싶었습니다. 되게 그 음악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 닮고 싶은 대상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닮고 싶은 인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닮았냐 그러면 글쎄 옳시다. 스스로 이제 평가들을 해봐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야 된대. 그럼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전능하지도 못하고 전지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닮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대개 어떤 거냐면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셔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말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대표적인 말이에요. 기억나는 단어가 있어요?
자비롭고 은혜로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자비로워야 돼요. 자비롭다고 하는 말은 자는 자유롭다 하는 말이고 비는 슬플 비자이니까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 그렇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 자당 그러잖아요. 자유로운 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라고 하는 건 뭐죠? 슬플 비자입니다.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자비로움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을 하셨던 것은 당신의 피조물인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 때문에 아프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아픔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누군가를 보면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바라보고 누군가가 슬픈 일을 당하면 그 슬픔이 마치 나의 슬픔처럼 느끼고 이게 자비로움인데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고 은혜롭다라고 하는 건 뭐죠? 은혜라고 하는 건 거저 주어지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용납하고 그렇죠? 그가 설당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자기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은혜스러운 마음이라고 볼 수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너희는 모르고 즉각 징벌하신다면 여러분 나만 알까요? 이미 죽었어요. 타버렸어 나 지금.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시길 바라는 것처럼 우리도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하죠. 근데 어떨 때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할 때. 제가 이런 개인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제가 손녀하고 있는 걸 보면은 손녀의 말을 끝끝내 내가 다 들어주고 무슨 말을 해도 인내하고 다 들어주고 그리고 얘가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줘.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다 용납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화낼 줄 몰라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은 앞에 자비하고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진실돼요. 그렇죠. 그 품성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하여라.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10억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될 때 그런 삶을 베드로 후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성도에 대한 칭찬 가운데 이것처럼 귀한 일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나요? 죽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안 가시면 돼요. 도망가면 호랑이 굴로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호랑이 굴인 줄 알면서도 굴이 들어갔어요. 왜? 그 가엾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렇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일깨워주기 위해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바치셨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제물이 되신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제사장들은 동물들을 잡아 바치죠. 물론 동물 잡는 건 제사장이 아니고 희생제물 바치는 사람들이 잡아야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사장들은 그 잡아온 짐승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 그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이게 가없는 사랑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포기하셨으면 돼요. 그러나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들어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을 너희의 삶의 원리로 삼아라. 사랑이라는 게 너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살아봐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당신을 바치셨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고 화를 품지 말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인자하게 대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소명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향기가 나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내게서는 그런 향기가 안 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가 반성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닮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버려야 할 것 버려야 하고 멀어져야 할 것 멀어져야 돼요. 이게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음행, 더러움, 탐욕 이런 거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주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은 뭐 먹고 싶어요. 당연하죠. 이거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거 있냐면 어떤 성적인 욕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떠냐면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서 그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자만에 빠져요. 내가 참 대단하지. 내가 못할 일이 뭐야. 이렇게. 그리고 뭐냐면 남들 앞에서 그게 뭐야.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래. 교만이에요. 이게 이루어졌을 때 이런 일에 빠지기 쉬워요. 인간들이 악덕이에요. 그런데 이걸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좌절, 결핍. 누구 때문이야? 그렇죠.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들. 응? 그리고 나태함. 아유, 아무리 해봐도 안 돼. 아무리 해서 봐도 이게 될 리가 없어. 이런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가 매우 쉬운 거죠. 그래서 뭐냐, 요거를 잘 다뤄야 여기에도 빠지지 않고 여기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걸 잘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늘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불편이냐면 나 먹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뷔페 안 가면 돼. 일부러 저를 안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고 등을 돌리시고 어쨌든 이것도 이제 절제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절제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그런가 하면 인간이 끊어버리기 어려운 게 성적인 탐닉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걸 끊지 못해가지고 노출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한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육체적 욕망으로부터 멀어져야 하는데 사도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재미나는 게 호명 행위를 통해 우리 속에 잠들어 있던 욕망이 깨어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호명함으로 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떠올리는 순간 내 속에 욕망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는 건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전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문제는 참 인간이 참 복잡합니다. 인간이 복잡한데 이름조차 부르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막 이러면요. 내 무의식 속에 이제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억압된 것의 귀환이라는 게 있어요. 억압된 건 반드시 돌아온다. 눌러놓으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금지된 것일수록 매력적으로 보이는 역설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어.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강렬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일어나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했던 말이 떠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낳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내 속에 커질 때 정말 그게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은 믿는 사람이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사는 척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불길처럼 일어난다고 한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 부정적인 욕망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열정이 더러운 열정을 그렇죠? 몰아내는 거죠.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의 말 지난 시간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말도 했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얘기 안 한 게 여기 등장하고 있어요. 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더러운 말 안 할 수 있을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딱 그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말과 작별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헛된 말들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되게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요. 그리고 분석적이에요. 이걸 몰랐을걸? 그러면서 분석해요. 근데 이 세상은 모호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가 보고 있는 부분의 진실, 그가 보고 있는 건 부분의 진실이에요. 근데 전체 속에서 보자고 한다면 그게 너무 도드라지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키워볼 때도 있지만은 자식이 뭔가 거짓말을 해요. 그럼 부모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어떻게? 너 거짓말이지? 딱 그렇게 잘 안 해요.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여백을 좀 줘요. 결국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알고도 속아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의 몫을 나눠달라고 하고 떠날 때 그 아들이 그 재산 가지고 가서 어떻게 살지 아버지 짐작이 없을까요? 어른인데 왜 모르겠어요. 얘 성정을 알고 있는데 나가면 이 돈을 어떻게 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리적으로 보자고 한다. 안 돼. 될 일이 아니야. 너 나가면 어떻게 살지 이 애비 눈에 뻔히 보여. 이럴 것 같은데 성경에 나오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 가지고 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얘가 어떻게 살지. 그리고 아들이 방탕한 세월 끝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거봐라 이 못난 놈 안 그러잖아요.
돌아왔구나. 고맙다. 근데 뭐냐면 떠난 자식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큰아들의 경우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언제나 자기를 통제하는 분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나 탕자에게 그 아버지는 뭐예요? 자기의 방황까지 허락해 준 분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아버지의 큰 사랑 속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겠죠. 때때로 아이가 잘못하는 것을 일일이 꼬집으면서 잘못 지적하면요, 애는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을 고안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거죠. 얘기가 갯길로 갔습니다만은 그래요. 세상에는 정말 알면서 모른 척 해야 할 때가 많이 있고, 왜? 참아내야 스스로가 자신을 바꿀 수 있도록 여지를 주는 것이지요. 이게 리더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누추함 하고 말하는데요. 뭐 음란한 것, 추잡한 것, 음탕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왜 누추하다고 말하냐면 다른 이들을 대상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이를 대상화하고 수단으로 삼아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이런 욕구 때문에 나의 욕망대로 그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뭐예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이거를 사회학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간을 물화시킨다고 얘기해요. 물건처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인데 물건은 소유하고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음란한 마음을 품었을 때 나의 마음 품음의 그 음란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이미 존엄한 인간이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수단이 됐고 물건이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바보들의 말인데 공동체를 세우는데 덕이 되지 않는 말, 절제할 줄 모르는 말, 불평, 악의 품은 말, 이런 말들을 버려야 돼요. 희롱의 말들을 버려야 돼요. 대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사랑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품성인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구현되어야만 하는 신앙적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 사이에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린 누구도 대상화하지 않게 되고 물화시키지 않게 되고 그를 음란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예요. 뭔가를 탐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래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자란 결국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인 것이죠. 결국은 그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머무실 장소가 사라져요. 자, 지난 시간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토퍼스. 이 틈이라고 한 말 토퍼스였죠? 토퍼스의 뜻이 뭐였어요? 장소. 마귀가 설탕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이게 토퍼스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탐욕에 사로잡히는 순간,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나의 욕망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머무실 토퍼스가 우리 속에 사라져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또 복습 삼아 얘기합니다. 사용해야 할 것과 사랑해야 할 것을 뒤집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물건들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린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용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도 사용해요. 그리고 뭐예요? 물건은 사랑해요. 소유하기 위해서. 그래, 필요 없어. 이 뒤집힌 사랑이에요. 뒤집힌 삶입니다. 이것만 바꿔놔도 우리의 삶이 맑아져요. 이것만 바꿔도. 그래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인들은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헛된 말로 누군가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거짓 교사 같은 사람들이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헛된 말로 속이는 자들은 에베소서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이 시대의 문화적 관습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설득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이방적인 삶의 방식.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넌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서 어떻게 해? 다 이렇게 살아. 이런 말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원칙을 지켜가지 못하도록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뭐냐면 헛된 말이에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 중불나게 나설 것 없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잖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를 길들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의 논리에 길들여진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야? 그런 말이 헛된 말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정말 귀한 은사가 뭐냐? 영을 분별하는 은사.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저 말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는 것이에요. 시편 18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모시고 살 때 헛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불순종의 자녀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의 파트너가 되지 말아라.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 쉼메 토코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소유물이나 관계를 공유하는 것을 일컬어요. 그들과 함께 어떤 자리를 같이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들과 더불어서 깊은 관계를 자꾸 맺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아예 만나지도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밖으로. 정글에서 살면 되죠. 그렇잖아요. 우린 그런 이들과도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근데 우린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뭐예요?
불의에 가담하면 안 돼요. 완전 이해했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불의에 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봐요. 왜?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갑은 얇아질는지 몰라도 우리의 정신적 자유는 더 커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뭔가를 위해서 나의 신념과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딱 볼 때까지는 쓰여요. 근데 정말 마음 먹고 손해를 보더라도 난 내 마음을 지킬 거야 하고 딱 지켜냈을 때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속에 찾아와요. 근데 그 한 번 손해보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타협하고 또 타협하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누추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도들 가운데서 더러운 행실을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은 멀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세상에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과 모종의 관계를 맺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관계를 맺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옛삶을 계속하는 사람들, 그 옛삶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믿는 것과 살아가는 것이 전혀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엄격해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래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나를 지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이제 마칠 텐데요. 우리의 꿈이 있다고 한다면 뭐라고요? 하나님. 몇 평짜리 집 사는 거? 그런 꿈도 중요하죠. 안락하게 잘 살아야 하니까. 노후를 위해 돈을 얼마큼 모은다고요? 예, 그것도 뭐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꿈으로 삼고 살기에 우리 인생이 너무 소중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의 꿈,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 꿈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꿈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데 무슨 꿈이 있어?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이 많아도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신 그분의 품성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노력이 우리의 삶을 맑고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결실이 맺혀지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우리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품성에 동참한다라는 그 자체가 정말 감사하고 은혜다. 아, 맞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마무리 멘트는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하면 같이 참여합시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함께 참여합시다. 기억나시죠? 하나님